예, 창세기 6장 9절 주석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창세기 6장은 홍수 심판의 예고와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은 당대의 의인 노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옥스퍼드 어느 대전에서 전체적인 6장 9절부터 9장 19절까지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요약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 여기 어, 나오죠. 노아 홍수 심판 전 과정에 대한 아래와 같은 구조 분석은 성서 문학 학술지입니다. 이 학술지의 기고자인 앤더슨에 의해 가지고요. 이 참고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의 견해에 따르면 홍수 심판 전체는 히브리인들이 이것을 쉽게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는 단순히 기억하고 구술하는 데 편의를 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대칭 구조를 통해 이를 읽는 독자에게 각 사항들에 대해 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효과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구조를 보면 압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야, 성경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는데요. 어, 제가 이런 구조를 옥스퍼드 언어 대전에서 앞부분에서 많이 이걸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고 이걸 구조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 밝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앤더슨이라는 분이 자 성서문화 학술지에서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9절과 10절 부분은 노아가 이제 그죠 새 아들 낳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그죠 강포가 땅에 충만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6절 13절에서 22절은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었고 그리고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기품이 샘이 터져가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건면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을. 예, 그래서 물이 점점 감하고 물이 그치고 방주로 나오고 또 다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리고 노아의 아들 이 세 아들을 쫓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온 땅에 다시 인류가 번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이 9장 내용을 대략적으로 워낙 많이 창세기는 공부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자, 여기 보면은 A, B, C, D, F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어, 쭉 창세기 7장 23절에서 8장 1절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그 방주 안에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뒤 내용이 그죠? 자, 대칭 구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먼저 앞부분은 그죠? 도입 단계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낳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결론 볼까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을 쫓아가지고 온 땅에 퍼지는 내용이 납니다. 예. 그리고 B 부분은 온 땅이 이제 타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 M 후반부로 B는 그 하나님의 바로 축복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이 선언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니라. 그리고 C 부분은 바로 심판이 종결되는 내용입니다.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D 부분은 바로 방주의 성선을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타란 내용. 그리고 여기는 뭐냐? 방주를 또 하산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심판의 시작 부분이 나옵니다. 큰 기품 샘과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그리고 이는 심판이 종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F는 심판의 급속한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물이 많아져 가지고 그리고 또 8장 1절에서 5절 부분은 심판의 급속한 정리 부분이 나옵니다. 물이 점점 이제 감해가지고. 자, 그렇지만은 중간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모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동면하면서 그죠?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죠. 그렇게 이제
노아 식구와 함께 잘 지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참 이런 내용을 제가 많이 확인했는데 이게 어디서 이런 내용을 나는 이제 옥스퍼드 원어 대전 자체에서 이걸 구성할 때 여러 사람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제 어, 저널 비비컬 리터처에 그래서 여기서 성서문화 학술지에서 바로 그죠? 기관 바로 이제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내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제가 찾아보니까 그죠? 나오더라고요. 그죠?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한 7천 명 이상의 학자들이 보유한 이 조직인데 그죠? SBL 앞부분을 따가지고 그죠? SBL이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뭐 책도 성서문학 저널 그죠? 책도 나오고 그죠? 여기서 나오는 거. 자,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일단 이런 내용들이 이 수많은 그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옥스퍼드 원어 대전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거를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냥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전체는 하나님께서 홍수 대심판을 통하여 악을 멸절하셨다는데 그 강조점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가족 및 다른 피조물들이 보호받았다는데 더 강조점이 있음이 본문의 구조 분석을 통해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중간에 M이라고 봤죠? 예. 권면해가지고 자,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불심판도 이와 동일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사단의 세력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의 우리 삶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 그죠? 이 사단의 세력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분명히 이 불심판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거.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오히려 새롭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문제는 오직 나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저도 참,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개인적인 심판은 죽음이죠. 죽음을 통해 가지고 또 영원한 하늘, 영원한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죠? 반드시 지금 오늘 내용이 결국은 이제 노아 6장부터 9장 내용이 거의 심판 내용과 연관된 내용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으로,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그 부분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믿음도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죠. 예. 그래서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6장 9절만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족보 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이후 전개될 이야기는 인류 전체 역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바로 노아를 중심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구속사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앞에 6장 9절부터 12장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의인 노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사적의 시작을 밝히고 9절 상반부에서 그리고 9절 하반부부터 10절 내용은 노아 당시의 의인 노아는 당세에 그 당시에 의인이었다는 걸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바로 의인인데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바로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사람이 회개하며 땅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강포가 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땅이 회개하여 사람 행위가 또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이 되는데요.
자, 일단 구절 내용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 노아는 첫 번째 어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언이란 말은 차디크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의로운, 공정한, 바로 차닥에서 온 말로 곧다 올바르다 행하여서 온 말로 전혀 무죄하거나 흠 없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시대적 상황에서 그래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 같은 노력을 높이 평가하사 바로 의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7장 전도서 7장 20절보다는 제가 창세기 39장 이 19절을 더 문맥이 맞기 때문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니라. 예, 뭡니까? 예? 타락한 시대의 상황에도 그래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누굽니까? 요셉의 모습이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 아니 뭡니까? 이제 보디발 장관의 그죠? 그 아내가 바로 요셉을 자,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요셉이 뭡니까?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그죠? 밖으로 나갔다는 거. 그죠? 단호하게 거절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죠? 예, 그래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옥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그 계기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장관을 세우게 되는 거. 마지막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마지막 고백하잖아요. 그죠? 막, 그, 동생, 이제 요업이 그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자기 신분을 밝히니까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형제들이. 이제는 죽었다. 우리는 요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동생을 팔아가지고 거제가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바로 요셉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냈다. 그 요업이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근본 작정 섭리로 결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물론 그 가정 속에서는 분명히 이 요업이 아니라 요셉을 그죠? 팔았죠. 잘못해가지고 진짜 이것은 엄청난 죽여야 할 죄죠.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그죠? 자, 형제를 팔거나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로 정직하게 타락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이렇게 요셉처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고 정직하고 살려고 하는 이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당대의 노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대라는 말은 그와 죄송합니다. 그와 시의 사람들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예, 이는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자라는 것이 절대적인 개념에서가 아니라 상대적 개념에서 그렇다는 뜻임을 드러내줍니다. 이처럼 성도도 본시 불신자와 다름없는 죄된 성품을 지닌 자요 육적 죽음이 예정된 자이긴 하나 그래도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경건한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노아가 의인이다 해가지고 그죠? 사실은 그죠? 진짜 우리가 온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의인 없다고 그죠? 로마서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건 뭐냐? 바로 당대에 그죠? 그 당시에 당 세대 그의 동시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원어적인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바로 누구냐? 노아는 비교해 볼 때 어이롭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노아는 하나님과 바로 나오죠. 음, 그리고 또 바로 동행했다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세대란 말은 당세 여기서 이 세대란 말은 한순간과는 달리 오랜 세월의 쌓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죠? 세대니까 순간이 아니라 그 여기가 지속적이고 변함 없었다는 사실까지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노아가 자,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죠. 여기서 완전한 자는 이시타밈이란 말인데, 이건 타밈, 이것은 온전한 이 성실하다는 이 타함에서, 그죠? 바로 완성하다, 완수하다라는 말에서 발생된 단어인데, 이 역시 차티커와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가 한 절 티도 없이 완전하다거나 전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설명한 대로고요. 요건 잠언 28장 18절을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래서 성실히 노력하는 의미에서, 그죠? 완전한 자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오죠. 6장 9절에 창세기. 그래서 이것은 뭐냐? 바로 그가 의인, 완전한 자로 불림 받을 수 있었던 바로 이유가 바로 그거죠. 바로 뭐? 바로 그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패배한 가운데서도 그분을 경외하며 그의 뜻을 따라 그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곧고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겉으로 분에 넘치는 호칭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온전하라 돼 있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래서 명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등 이 모든 일에 바로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삶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야 할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5절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내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무엇보다도 이렇게 전심전력 하는 건데 바로 그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장로. 그래서 디모데도 다 그죠? 목회를 장로로서 목회를 한 거죠.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첫 번째 누구에게? 그죠?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뭡니까? 내 자신에게. 그죠? 항상 모든 일에 전념해가지고 자기를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남을 가르치는 일.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전가한다는 것은 사실 1차적으로 누구한테 가르치랍니까? 나 자신에게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말은 하고 상대방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결국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죠. 그죠?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요. 상대방을 구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는 이렇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그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설득력이 없죠, 전혀. 예. 예.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어, 항상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로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 좀 난해의 구절이기도 하죠. 구원을 그죠? 우리가 이제 자 구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준다는 거.
그죠? 야,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음. 야,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어, 뭐, 그러면 뭐, 구원이 뭐,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그죠? 이것은 뭐냐, 바로, 그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옥스퍼드 언어 대전을 일단 이걸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 본문에서 구원을로 번역된 소테리안의 원형 소테리안은 중생함으로써 얻는 구원의 의미뿐만 아니라 하늘 앞에 받아들여지는 종말론적 구원의 의미까지 아우르는 단어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라. 그러니까 두렵고 뚫림으로 우리가 내 스스로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죠? 예. 이 단어의 의미는 이 뭡니까? 중생함으로써 얻는 구원도 포함되지만은 뭡니까? 바로 성화적 측면에서, 그죠? 성화적 측면에서도 포함되는 단어란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믿음으로 얻어지는 징의적 측면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결케 되어가는 성화적 측면에서의 구원 및 종말 측면에서의 구원을 말한다. 그래서 포함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바로 성화적 측면에서의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누가? 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예. 그래서 이제 나의 쓸 때뿐만 아니라 더욱, 그죠? 예. 그 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한테 결국은 보내는 편지자 이미 그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구원받은 사람한테 뭘 또 구원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바로 어, 성화적 측면에서의 이 구원을 근본적으로 말한 내용이다. 그렇지만 종말적 구원도 포함된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전서 9장 24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그래서 좀 성화적 측면에서의 이 구원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고린도서 9장 24절을 다른 건 놔두고 인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은 그런데 바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뭐 한다고요? 바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 어, 우리 의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또 이렇게 성화의 측면에서 말도 하지만은 또 사실은 뭡니까? 이 근본적인 이 내용은 누가 하느냐? 이것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죠? 너희에게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소원을 주고 마음 행하게까지도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말은 자기 기쁜 뜻을 위하여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고 또한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빌립보스 2장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명령과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부분을 아주 잘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된 이 구절인데요. 이것은 바로 앞부분은 완전히 이 인간의 그 자유의지 측면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또 의지적인 측면을 말하기도 합니다. 작정된.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부분을 말할 때는 이 13절만 얘기하면 참 좋아요. 그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전부 다 우리 뜻이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다 살게 돼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뭐 전도도 그러다 보다 뭐 전도도 안 되고 때가 되면 다 믿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마음을 먹다 보면 전도를 소홀할 수도 있고. 그죠? 또 그러다가 또 뭡니까 열심히 그죠 뭐 전달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말씀을 전가하고 가르치고 항상 또 뭐랄까 항상 또 자신도 그죠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죠 우리 구원을
성약도 이루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열심을 강조하죠. 그죠? 예, 성화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그 자유적인 측면을 강조한 내용이 뭐 대부분이죠. 사실은 성경에. 예, 그렇지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측면에서 작정적인 하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하는 구절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참 학자들은 어려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려하고 있다는 거. 빌보스 2장 이 13절 부분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계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거는 이제 호커마 종합주석 내용인데요. 여기 행하시는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네로고는 현재 분사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힘을 부여하시며 우리의 결심과 소원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임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핸드렉슨 같은 학자들은 그죠? 예.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 뭐 이미 그죠? 지금 현재 항상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니까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하게 한다는 겁니다. 항상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인간의 자유지나 책임적 선택을 무시하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의 계획과 성취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되 강제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조금 더 송산시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참. 그래서 이것은 비록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신비일지 모르지만 바울이나 성경이 명백히 증거하는 교훈이라는 거죠. 야, 그래서 어, 아무튼 이 내용은요. 참 우리가 이 두 가지 부분을 그죠? 예,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열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다가 그죠? 뭡니까? 또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래서 예, 바로 학자들조차도 그죠? 참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내용이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신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작정과 죄 문제는 사실 예정론에 있어서 그죠? 참 어려하죠. 신비다. 죄 문제는 그죠? 모든 것이 신비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학자들은 자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것은 뭡니까? 명백히 성경이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되냐, 예? 인간의 자유의지 측면을 강조하는 설교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섭리, 작정, 예정 부분을 강조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제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성향들이 그죠? 좀 갈리게 되죠. 예,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그죠? 또 구속사 주로 하나님의 또 은혜를 강조하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런 신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냐? 분명히 성경은 그죠?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자유주의적인 이 측면으로 대부분 기록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더 많죠. 자, 그렇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해해야 되느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제가 이거 만들어 봤는데요. 자, 하나님의 이 작정. 그래서 작정과 자유주의 관계도라 그랬잖아요. 예, 작정 바퀴가 아주 크잖아요. 이 파란 색깔. 그래서 제가 이 파란색도 빌보스 2장에서 파란색들을 전부 다, 그죠? 하나님의 작정 부분을 좀 강조한 거고, 이 빨간 부분은 인간의 자유의지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 작정 바퀴가, 큰 바퀴가 이 오른쪽이잖아요. 화살표가. 이렇게 돌아야만이 뭡니까? 이 작은, 중간에 있는, 그죠? 이 사탄과 성령의 바퀴가 돌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물려야만이 뭡니까? 어떻게 인간의 자유의지 바퀴가 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돌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음, 이거 참, 제가 지금 이거를, 어, 자, 이걸 지금 작동을 안 시켜가지고, 예, 지금 안 됩니다. 자, 일단 바로 제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자유의지 바퀴는 아무튼요, 그죠? 그냥, 일부터 성령과 사탄의 바퀴를, 그죠? 뭡니까? 저 이제 색깔을 약간 흐리게 해놨잖아요. 글씨도 그렇고, 이유는 그냥
전에는 뭐 같이 해놨는데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해봐가지고 우리가 잘 알 수 없잖아요. 못 느끼잖아요. 이게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은 단독적으로 다 성령과 하나님과 떨어졌잖아요. 밖에 그죠? 이 관계가.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성령의 소유가 아니면 육신의 소유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흰색은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단독적으로 인간의 이 바퀴는 단독적으로 자기가 뭐 하는 거냐? 단독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생활한다는 겁니다. 단독적으로 느끼고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온전히. 예.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근본된 작정 섭리에 따라 가지고 그죠? 우리가 천사의 도움도 받고 그죠? 사탄의 유혹도 받으면서 그리고 모든 것이 또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의해 가지고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또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이 그죠? 두 가지가 잘 이 작정과 자유의지의 관계도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아닌가. 물론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있지만은 뭐 한 예로 제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을 들어가지고 작정과 자유의지의 관계도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이렇게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이 두 부분은요, 참 신비로 우리가 남아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제 창세기 6장 9절 말씀, 예, 그래서 이 9절 말씀도 그렇게까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6장 9절 내용,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은, 그죠? 하나님과 동행한 당대 의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초점이 나왔으니까, 그죠? 제가 한번, 이 자유, 하나님의 작정과 자유의지 관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그죠? 우리한테 예, 노아가 당대에 얼마나 하나님과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또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그죠? 바로 내가 온전한 가치,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성령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으로서, 그죠? 지체로서, 그죠? 그러니까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따라가는 삶. 그렇다고 이 말을 항상 그랬죠. 모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과 똑같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무엇을 원하느냐? 그죠? 바로 당대의 완전한 자고 바로 그분을 경외하며 그의 뜻을 따라 가지고 동행하는 그죠?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노력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바로 이 창세 6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처럼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죠? 모든 일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또 내 자신부터 먼저 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창세기 6장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